함께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럼 제가 두 구절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서 복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신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 신자의 사명, 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 말은 참 틀린 말 아니죠. 옳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신자다운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이 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은 알면 배제하고 실천과 행위에다가만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암과 삶, 이 둘은 서로를 배제하는가? 배제하기는커녕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아는 것이 4차례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른 삶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지 바로 이해된 그 원리에서 올바른 적용이 도출되는 것이죠. 행함과 실천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강조해서 가야지 이제는 그래 성경 공부하지만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돼요. 삶이 없다고 암 자체를 폐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하나님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머리 따로 손발 따로가 아니죠. 즉 지식만을 위한 성경 공부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 신앙과 거리를 두겠다, 그리스도 신자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자는요,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지식은 가슴을 움직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참된 지식은 반드시 참된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더 단적으로 성도님과 베드로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까요? 베드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당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요. 베드로 전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전서와 후서가 각각 5장, 3장 분량입니다.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을요 인용해내는 것을 한번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날에 그가 전한 설교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그 구약 성경들과 그 구약의 약속들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증명을 해내는 것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태복음 7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중략 비난할 말이 없는 자. 첫 번째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반드시 표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에만 일정한 예배 시간이나 모임 때만 하는 신앙적 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 삶의 전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님, 마스터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표가 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문에 반드시 표가 납니다. 표가 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 그 주체가 뭐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 삶에는 주도하는 어떤 일정한 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웬만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법한 힘든 일도 있었는데 당신은 당신이 가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묵묵히 감당해 내더군요. 사실 저는 내심 이제는 당신도 포기하겠지, 이제는 그 신앙을 버리겠지 생각하며 은근히 그것을 기대도 했거든요. 즉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원천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물었으니까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을 들려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이신 차례대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복음 전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줄기차게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30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1시간을 하시겠습니까? 1시간 반, 2시간 이상, 아니면 15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안 되겠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전해주겠습니다 이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사역, 사명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답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보면 확실합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4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은 일일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13절 일깨워 생각하게 해야겠다. 15절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는 신자들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신자들이 모르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전해줘야지가 아니고 12절에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어서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사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하는 내가 늘 전해왔던 바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생명의 그 말씀을 또 들려줘야 되겠다.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확신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품. 그래서 두 가지 열매, 사역 열매, 성품 열매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사역 이야기를,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PTC, Preaching, Teaching, Healing, 전도, 양육, 돌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encourage 하셨습니다. 제자인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 받은 사명, 제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encourage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encourage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는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그래서 탁월한 자만 살 맛을 느끼는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살아나는 것,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너나 나 예외 없이 모두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인커리지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영어 찬양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죠?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throne, 왕이 앉는 의자, 왕좌, 보좌. 여기에다가 동작이 되게 만드는 접두사인 in을 붙이면 왕좌에 앉히다, 보좌에 앉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encourage, in 플러스 courage. courage가 뭡니까? 용기입니다. 여기에다가 in을 붙여서 용기 있게 만들다, 힘을 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격려하다, 이 뜻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힘이 나게 하다, 용기가 있게 해주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encourage.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종 힘과 용기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discouraged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Be strong and take courage. Do not fear or be dismayed. 강하여져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앞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자, 제목.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낙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써 바라보기보다도 당장 눈앞에 현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과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내가 이 편지들을 써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커리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를 인커리지 하려고,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assure, 확신시키려고 쓴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일을 디모데도 이어서 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영어 성경에도 preach, correct, rebuke, encourage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방금 전 죽은 이 회당장 딸을 살리려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2회를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이것도 영어로 그 역시 따라 be encouraged.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encourage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소망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되새김질하고 떠오르게 하고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꾸 잊으니까. 리마인딩,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커리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서로를 인커리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역,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인커리지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인커리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즉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을까? 답은 자명합니다. 답해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총 5장, 3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바로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 8장의 분량에 해당하는 편지를 기록하면서도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엑기스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곧 떠나서 주님께로 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을 신자들에게 최고로 극대화해서 인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그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결론이자 핵심적인 구절로 가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결론 말씀이 서론 말씀과 더불어서 중요하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힘써 자라가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려고 해야 합니까? 힘써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그 자체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외 없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분을 더 알겠다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은총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베드로는 말씀을 잘 알았고 힘써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외 없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온갖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단연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discouraged 돼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책상으로 가서 앉습니다. 스탠드 불을 켜고 성경을 펼쳐 봅니다. 하루에 여러분 서너 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실 수 있고 1년에 2번 해야 되겠다 하면 하루에 6에서 8장을 읽으시면 반년에 1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손으로 성경은 폈지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을 읽으면 안개가 걷혀지듯이 하나 둘씩 잡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복잡한 머릿속 생각의 숲이 정돈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말끔히 재해지니까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Enjoy Him forever. 하나님 자체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담자.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닝 글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침은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해가 힘차게 오르지요. 이 복되고 영광된 아침에 새날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감사함으로 일하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자. 인커리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자.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에 걸받는 삶을 오늘 살자. 사람들을 용기, 힘있게 만들도록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하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자. 하루를 힘차고 정력적으로 살게 될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같은 힘과 용기를 얻는 대신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 이유는 일터나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게 1차적인 목표죠. 머리는 정돈이 되지 않은 채 다양한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정리될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생각의 늪에 잠긴 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인커리지하기는커녕 자신의 영혼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힘차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 물어봐만 줘라 라고 하는 이 대기 준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들려지도록 지금 당장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준비되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말씀 앞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신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입술이 되십시다. 듣는 자가 살고 전하는 자도 살며 남을 인커리지하고 그런 나 또한 함께 인커리지 되는 복된 삶, 이제 이후 평생 살게 되시기를 우리의 힘과 용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너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연합을 다시 누려서 창조주의 그 무한하신 복락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게 해주시마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사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늘 무한 감사하며 찬송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들려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복된 사명자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된 마음 가지고 우리의 귀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